마음의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셨습니까? 최고의 유업을 이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표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한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또 바울 사도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죠? 구원의 증표가 있죠. 할례입니다. 할례. 구원의 증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우리도 누구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한지를 1절에서 끝절까지 지금 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편 상태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의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데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속에서 갈등을 하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 상황 속에 지금 그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편지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3장의 28절의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습니까?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남북 전쟁의 명분과 그들을 노예를 해방시키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의 줄기가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언약의 자손이 계속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가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원적이고요. 대표적이고요.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복이 될지야 그랬죠. 근원적이잖아요. 너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이 산지를 모든 민족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나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요. 익숙하고요. 내 가족의 모든 유산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출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말 영세전에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시대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는 노바디의 현장 속에 답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라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은 우리가 밭을 갈지 않으면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황폐합니다. 황무지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자라납니다. 적당하게 30cm 깊이로 그것을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20cm 깊이로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왜 이 차이가 있냐면 어떤 것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요. 어떤 것도 옅은 그 흙 속에서 또 자라나야 되는 식물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경을 해줘야만 산소가 공급되고 미생물을 통하여서 거기서 많은 영양분들이 또 공급이 되어서 옥토가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묵은 땅에 이렇게 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삶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도대체가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가란 말인가? 내가 갈대아를 떠나면 어디에서 가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막연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상으로 우리가 함께 그 유업을 일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그 반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렘넌트 중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어제도 제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전도자를 만났는데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정말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는 전도자와 어제 제가 캠프를 했는데요. 14살까지는 너무나 옥동자로 자라났는데 그 배경이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고난의 삶이 오늘의 이 전도자로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색동옷을 입고 귀하게 컸지요. 근데 엄마 라헬이 죽은 후에 그 삶이 달라지지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이시여 볏짚단들이 있는데 누워있는 볏짚단들이 누워있는데 제 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단들이 제 단을 둘러서서 서더니 저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뜩이나 아빠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사는 요셉이 미웠던 형들에게는 형들이 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냐면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에요. 레아와 비라와 실바와 진짜 엄마 라헬 이렇게 4명이 있거든요. 근데 배다른 형제들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움덩이 요셉인데 거기다 미운 짓을 계속 더하지요. 그래서 그 꿈이 형들의 시기하는 마음을 더 증폭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더니 또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시여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하도이다 이럽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형들과 이 애비와 네 어미들을 이렇게 분노케 하느냐 이러셔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 얘기를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뭐죠? 요셉은 얌체였고 미움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이니까. 여러분, 혀에는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혀의 권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말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혀를 쓰는 사람들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저 요셉은 어쩌자고 저렇게 입이 촉새입일까? 촉새 모르세요? 우리 충청도 말인가요? 촉새라고 그래서 그 입이 가벼워요. 떠르륵 달려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입술을 촉새라고 해요. 이렇게 요셉의 입술이 방정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도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그 요셉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에 졌잖아요. 그럼 왕은 목을 잘립니다. 잘리거나 포로로 잡혀가요.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쇠사슬로 모든 것이 착고가 매어진 상황 속에서 말에 질질질 끌려가요. 왕이 그 정도면 포로된 상태의 사람들을 귀하게 데려갔을까요? 10,000명을 데려갔다면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러한 삶이 노예예요. 포로예요. 그럼 우리 요셉은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셔서 분명히 노예로 갔고 하이르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고 그리고 감옥에도 보내시고 나중에는 총리로 쓰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언약 가진 그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가 있구나. 해와 달과 11별이 죄송합니다. 11별이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세계 속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떨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왜 형통했느냐?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이 아까 요셉이 꿈을 꾼 얘기라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그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절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플랫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여정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해서 형통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고난 중이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중이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뭐라 했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증거할 증거거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우리도 이 시간에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요셉의 삶을 드디어 누가? 바로왕이 창세기 4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찾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단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보니까 이방인이고 불신자인 바로왕에게까지 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로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쟤는 예수님이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은 소천하신
을지로에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광주에서 머무셨나 봐요. 노년을.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의논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찾아가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세요. 평신도가 아니고 다른 건 다 거두시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셨대요. 왜 여러분이 웃으십니까? 저는 그 말이 나에게 망치로 다가왔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만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가 그만큼 적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의 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파워나 아니면 교인들의 구성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보면 큰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 간판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완전히 이단 마귀의 교회예요. 근데 교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천부교라고 하십니까? 교회 청탑에 비둘기 모양 있는 것. 박태선의 그 쫄자들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요 근처 부천시 법박동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녔던 장로가 신비주의를 체험하니까 지가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돼요.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후계자들이 암암리의 곳곳에 완전히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 있대요. 어제 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우리 교단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본따 갔으니까 2인 1조 그래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 있다네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진리가 아닌데도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고 예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지고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헌금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한경직 목사님은 역경의 시대를 살다간 시대의 증인이세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며 죽습니다. 일제시대에.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지요. 어디에서요? 6.25 전쟁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남은 자로 남기셔서 피난민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에 교회의 초석을 깔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모두에게 양심을 울리는 사자구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바로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어찌 찾으리요? 하는 바로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이 결과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들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아빠 야곱과 함께 몰려옵니다. 나중에 요셉인 것을 알고서 벌벌 떨어요. 지들 마음에 창만큼만 세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맞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워두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여정과 또한 요셉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확증된 모든 것들은 본문의 모든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저주 재앙에 사단의 길에 지옥 갈 범법자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지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자유자를 주시고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죠? 초등 선생님이다 그러셨어요. 옛날엔 몽학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제발 율법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하여서 사흘 길쯤 광야길을 걸었을까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갔다는 것은 신약시대 우리와 똑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져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 안에 비추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계획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모든 틀 안에서 내가 그것이 형통하다 착각하고 있고, 가진 자라면 그걸 누리는 그 하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없는 자라면 그 속에서 눌려지고 무능한 자로 내가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으신 목적, 지어진 목적,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서,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나의 삶이 기경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경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인간이 왜요? 왜 땅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가 되었을까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땅이 가시덤불로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함으로 노아와 함께 동행하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묵은 땅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유혈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마인드를 크게 가지세요. CVDIP 잘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반경이 이 정도니까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욕심은 금물이야 이러고서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엄밀히 보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꿈을 크게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CVDIP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CVDIP를 날마다 그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에요. 그 플랫폼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지렛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은 큰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릇대로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크기대로 여러분의 뱃살은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무한대의 모든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침노하여 찾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속으로만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누구에게? 내가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 영혼이 그 시간에 기경이 되고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나의 삶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셔요. 선포하시고 기도도 입술을 고백하세요. 누구처럼? 주먹질을 당하더라도 요셉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그대로 열매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내 인생길에 술을 많이 마시는 인생이 됐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술꾼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만 쫙 있다. 애연가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식에 팍 빠져 살았다. 그럼 주식꾼들만 옆에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욕 듣는 그 짓거리로 살았다. 주변의 모든 반경의 사람들이 욕쟁이들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자를 도왔다. 작은 것에 한 사람을 도왔는데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해서 내게 있는 걸 나눠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돕는 어마어마한 자선가들이 그들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들 반경 속에. 그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그 생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아서, 제가 이 예는 탤런트 차인표 씨의, 차인표 맞습니까 이름이? 차인표 씨의
그 예화를 제가 보고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부부가 연예인 활동을 하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기부를 하고 싶더래요. 그랬더니 기부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더래요. 아무나에게 불쑥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 활동이에요. 국제 아동 양육 기구예요. 이거를 해서 그 모임에 초대돼서 연예인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갔더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평생이 울림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남의 아주 지하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개척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구두를 닦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돕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극과 극으로 세상적으로 극을 달리던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작은 부분에서 인생이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부분이 완전 한꺼번에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상황을 그 사람이 보고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다르죠. 우리 그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삽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주변의 생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달라진다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심는 만큼 여러분이 237을 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 처지 환경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심었다. 여러분 주변에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력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작은 세력이 나중에는 큰 바닥을 이루는 것이고요.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는 자, 기도를 심는 자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쓰고 읽고 선포하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흐릿한 잉크의 자욱이, 그쵸? 흐릿한 잉크의 자욱이 IQ 150보다 낫다. 이 비유적인 말인데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요즘으로 치면 스카이 대학,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말하겠죠. 그런데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기억력보다 뭐가 낫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세요. 무엇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할 때에 중독 환자들이 치유돼요. 기록할 수 있다면 치유되는데 그분들은 쓰지를 못해요. 뇌가 망가져서 쓰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라서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날마다 심고 뿌리고 물주고 전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가득가득 열리겠습니까? 얼마나 237을 향한 다양한 모든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고 유업을 이을 자들의 삶이에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거고요. 흑암은 당연히 말씀 앞에 어디 감히 우리 앞에서 짓을 합니까? 이미 머리가 꺾였는데요. 박살이 났는데요.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공의를 쫓아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2, 3주 살리는 주역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전도 제자입니다. 유업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셨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잡고 있다면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난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나는 그 예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때만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나는 충성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면 누가 나의 뒷자리를 나의 후대들이, 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더 믿고 싶고요. 그래서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속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늘과 땅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데, 당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는 나라면,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뭐하죠? 즐깁니다.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다 했는데, 물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길 속에,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만 붙잡고 갈 때에 237을 향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 작품이 그게 바로 아웃소싱이죠. 그게 인생의 결정체로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반차를,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은 오늘 구역 예배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의 사람, 그건 바로 뭡니까? 전도 제자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입으로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여러분의 약한 그 현장 속에 계속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유업을 입을 자고 상속자입니다. 형통한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이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237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